이 시간 우리 함께 교독하며 살펴본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에베소서 벌써 18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짜리 인생, 예수님짜리 교회 18번째 시간, 거룩한 삶은 말로 시작됩니다. 거룩한 삶은 말로 시작된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누르고자 하겠습니다. 자 계신 분들 바라보며 다시 이 설교의 제목으로 우리 서로 이렇게 한번 축복할까요? 당신은 거룩한 지체입니다. 서로 축복하면서 합시다. 시작. 당신은 거룩한 지체입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그 월요일날 학교 수업 이후에 저희 클래스에서 이제 교회 개척을 앞두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 이제 그 클래스가 석사, 박사 이 통합 과정인데, 그런데 이제 보면 제가 나이가 두 번째로 어려요. 나이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나이가 많으신데도 와서 공부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개척을 하시고 하신 분들은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냐면 올해 한갑이세요. 영국에서 쭉 생활하시다가, 그러니까 뭐 젊었을 때 보니까 공부를 잘하셨어요. 연대 나오시고 미국에서 MBA 하시고 삼성에서 쭉 생활하시다가 물론 신학생활 쭉 하셨죠. 근데 영국에 가셔서 늦게 부르심을 받아서 거기서 신학교를 다니시고 또 이렇게 코로나 기간에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어떻게 흘러서 차이 경기도 이천에 있는 그 작은 교단의 신학교에 딱 오신 거예요. 근데 그분은 개척을 너무 하고 싶어서 오신 거예요. 지금 나이가 그렇게 되시면 대부분 이렇게 한국 교회에서는 개척하고자 하면 어떻게 할까요? 만류하죠.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아직 나이가 어리지만 먼저 이렇게 개척을 하다 보니까 이 수업 끝나고 나서 저희가 학교 수업이 한 6시 10분에 마치거든요. 저녁 먹고 나서 늘 저를 부르세요. 대화를 나누자고. 그분은 되게 이렇게 서구식 사고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수업 시간에 가장 많이 교수님과 디베이트해요. 정말 교수님과 뭐 이렇게 표현이 그렇지만 거의 대놓고 싸울 정도로 교수님께 절대 지지 않아요. 막 교수님 뭔가 얘기하잖아요. 이분 또 영국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오신 분이어가지고 오히려 교수님 가르치고 막 디베이트 하시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한국적인 정서가 짙으신 연세가 많으신 목사님들은 그분 되게 좀 어려워하시고 그러세요. 제가 이렇게 편하게 나누는 것은 제 설교를 그분이 듣지 않으실 거기 때문에. 그래도 참 좋으신 분이세요. 연세가 있으신데도 저한테 한마디도 말 낮추지 않으시고 저한테 계속 존대 쓰시고 되게 대하신 분인데, 근데 지난 월요일 수업 이후에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이제 그분은 작년에 먼저 학교를 오셨기 때문에 이번 학기가 마지막 학기고 이제 졸업하고 그러신데, 교회 개척을 앞두고 있으면서 지금 여러 가지 두려운 마음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지금 무엇이 가장 필요하냐고 저한테 딱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그 전도사님이 어떠한 대상을 염두에 두시고 개척을 하시고자 하시는지 그게 딱 설정이 되셨으면 가장 처음 개척할 때 필요한 게 보니까 개척 멤버인 것 같다. 한두 사람이라도 전도사님 옆에 딱 있으면 전도사님이 마음에 힘을 얻고 할 수가 있는데,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개척을 하면 참 힘드실 것 같다. 저도 개척하고 나서 우리 교회에 왔다가 먼저 이렇게 딴 데 이동한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그 시간 동안에 그 함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만으로 해도 제가 참 힘이 되고 참 이렇게 위로가 된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막 해드렸었거든요. 근데 집에 돌아오고 나서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제가 이제 또 세미나를 앞두고 또 요즘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그분한테 대답을 잘못했다는 것을 딱 깨닫게 됐어요. 개척 멤버가 필요하다? 그분은 동탄 지역에 가가지고 개척을 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이게 좀 직장인들, 연구원들 대상으로. 뭐 어느 장소, 어느 뭐 임대, 어떠한 재정, 이거면 필요 없는 건 아니죠. 염두에 둬야죠. 생각을 해야죠. 근데 그거는 교회 개척에서 필요한 반복론이지 그것 자체가 본질이고 핵심은 아니거든요. 정말 중요한 핵심을 그분한테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은 거예요. 이번 교회 개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2년 지나가면서 여전히도 지금도 계속 배우고 있지만, 교회 개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물론 공간도 준비되고 재정적인 지원도 받고 계획도 세워지고 개척 멤버도 있으면 힘 없겠죠.
그런데 그게 없더라도 이것만큼은 없으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거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교회 성도님 혹시 그 대답이 날 줄 알았어요. 사모님이요. 예, 예. 뭐 사모님 그렇죠. 도움 있으면 좋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 예. 나머지 부분들이 아무리 잘 준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가장 핵심과 본질은 복음을 놓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복음. 이 복음을 지금 시대에, 이 현대에 전하고자 할 때 접점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복음을 상황화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겠지만, 근데 그 전에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됩니다. 방법, 상황화, 여러 요소, 지원, 이것도 필요하지만 그 전에 가장 중요한 거는 복음 그 자체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지금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의 만나다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아쉬운 것은 뭐냐면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많은 오해들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 복음이 되게 단편적인 게 아니거든요. 이거 되게 그렇다고 복잡한 게 아니라 복음은 되게 광활하고 그 크신 건데, 근데 이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알지를 잘 못하세요. 많이 이게 좀 오해를 하시고, 지금 에베소서 말씀을 쭉 살펴보고 있지만 에베소서가 좀 살펴보면 한 11월 말, 12월 초까지 아마 나눌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나누고자 한 주제는 뭐냐면, 이거 제가 원래 몇 주 전부터, 원래는 여름부터 제가 계속 생각하고 고민했던 건데, 다음에는 복음에 대해서 나눠야지. 복음을 한 두 주가 아니라 정말 꾸준히 나눠야지. 그래서 복음이 어떤 것인지 알고 누리고 기뻐할 수 있도록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도 그렇게 인도해 드려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에베소서 1장과 3장에서 신령한 복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하늘에 속한. 그리고 이 복이 어디에 부어지냐면 거룩한 삶 가운데 이 하늘의 복이 딱 부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부터 6장까지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그래서 지난주에 나눴었죠.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다고. 이 새사람은 그리스도인,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인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정확하게 구분하고 이해될 것이 있어요.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매번 그런 다짐을 하지만 오늘 다시 한번 다짐하는 건 뭐냐면, 오늘 제 설교가 람이랑 주다랑 주화가 이해할 수 있도록 내가 전하고 싶다. 왜냐하면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이 이해를 한다면 여기 계시는 나머지 우리 청장년들도 이해를 충분히 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되게 거룩한 삶 자체를 복음이라 오해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거룩한 삶은 복음은 아니에요. 그거는 복음에 따르는 결과물이거든요. 오늘 대한민국의 성도님들이 복음에 대해서 가장 오해하는 것, 복음을 말하지만 실상은 복음이 아니라 무엇을 얘기하냐면 율법을 얘기할 때가 있어요. 복음이 딱 있으면 복음을 가장 방해하고 오해하게 만드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가 뭐냐면 율법주의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율법 폐기론이에요. 율법주의를 다른 쉬운 말로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게 종교예요. 여러분, 종교는 무언가를 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여러 가지 결과물들이 있는데, 근데 결과물 그 자체를 복음이라 얘기하고 주장하고 여기게 만드는 것. 여러분, 이게 율법주의예요. 여러분, 충성, 열심, 거룩한 삶, 전파하고 전도하는 것. 여러분, 이거 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필요한 일이잖아요. 근데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것 자체는 복음은 아니에요. 복음에 의해서 생기는 결과물이지, 그런데 이것 자체를 복음으로 대체해버리고 이렇게 해야지만 계속 강요하고 권면하고 충고하는 게, 여러분, 이게 종교이고 율법주의예요. 한국에서 가장 흔한 거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렇게 해야 된다고. 근데 우리가 해봤잖아요. 되던가요? 며칠 가고 안 되잖아요. 왜? 율법은 힘이 없거든요. 순간적으로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 기간에는 할 수 있지만 지속성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제일 쉽거든요. 왜? 이게 사회에서는 그렇게 하거든요. 강요하고 지침을 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고. 근데 여러분 이거는 복음은 아닙니다. 종교라는 거예요. 이 설교자들도 설교를 하면서 가장 쉽게 범하는 오류가 여기 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설교 듣고 난 다음에 무언가 손에 잡히는 게 있으면 좋잖아요. 아, 오늘 설교 듣고 난 다음에 아,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성경을 읽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물론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것 자체를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율법이고 종교라는 겁니다. 이거 참 이 설교자들이 실수하고 넘어지게 하는 부분이죠. 여러분 사람을 진정 변화시키는 힘은 율법에는 없어요. 무엇이 변화시킬까요? 용서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용서.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켜요. 은혜. 그러니까 은혜라는 게 단순히 책임감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 은혜를 정말 깨닫게 되어지면 여러분 은혜 안에서 정말 자발적이고 기쁨으로 올라오는 그와 같은 삶의 결과 열매들이 따라오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음의 반대편에 또 있는 것, 율법주의 말고 또 다른 반대편에 뭐가 있냐면 율법 폐기론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 성도들 안에서 많이 있어요. 율법 폐기론 뭐냐면 나는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삶을 살더라도 난 용서받을 거야. 상관없어. 난 용납받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디랑 비슷한 교리인지 알아요? 이게 구원파예요. 한국교회는 구원파는 이단 정제시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강대상과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율법 폐기론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삶을 살더라도 그 삶에 고르기 없고 열매가 없는데 상관없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한테 진짜 영향을 끼치는 것은 뭐냐면 율법주의가 종교라면 율법 폐기론은 우상입니다. 교회를 다녀요.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 사람한테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우상이 있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뭐 조각상, 뭐 신의 형상 이게 아니에요. 그는 표면적인 거고 저번에 한번 나눴었죠. 내면적으로 있는 우상들이 있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거, 권력을 누리고 싶은 거, 안전해지고 싶은 거, 그와 같은 부분들. 근데 그 사람한테는 복음에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나는 안정해지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권력을 누리고 싶고 통제하고 싶고 이 부분이 그 사람한테 훨씬 더 크게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율법 폐기론이거든요. 근데 이게 구원파의 교리예요. 참 이게 아이러니하죠. 우리는 구원파는 이단 정제시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복음의 영향은 없고 우상의 영향이 훨씬 더 큰데 이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심각성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복음이 무엇일까요?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복음을 다 나눌 수는 없어요. 오늘 또 이 설교 주제 자체가 복음의 주제는 아니거든요. 본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필요한 제가 지금 작업을 하는 건데 복음은 이해하셔야 될 게 율법주의도 아니고 율법 폐기론도 아니에요. 종교도 아니고 우상도 아니에요. 복음은 이미 여러분이 아시는 거예요. 기쁜 소식 그 자체예요.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충고가 아니에요. 기쁜 소식 그 자체인 거예요. 이 소식이라는 거예요. 충고는 무언가를 해라고 그 사람한테 강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쁜 소식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은 어떤 소식이냐면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누굴까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다는 소식이에요. 율법주의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자꾸 내가 무언가를 했다고 드러내려고 해요. 과시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지만 뭐 성경 많이 읽어야죠. 기도 많이 하는 건 너무 좋은 거죠. 근데 이 안에 중요한 거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떠한 마음을 얻었고 어떠한 내가 주님을 알게 되고 이거는 놓쳐버리고 양 자체, 겉모습 자체에 치중한다. 이거는 틀린 거거든요.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셨다는 소식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바로 잡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제가 짧게 나눴지만 우리가 다음번에 에베소서 이후에는 이 복음을 한번 총체적으로, 그리고 성경 안에서 담겨 있는 이 복음을 우리 한번 안에 담겨 있는 보석을 다 캐내어서 한번 나눌 건데, 기쁜 소식 그 자체,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신 이야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바로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그 일,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음은 소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 이해하셔야 돼요. 복음은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선포하고 그 사람이 이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거예요. 강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포하고 전달하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이, 복음이 그 사람 안에 실제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소식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믿을 때에 따라오는 복음의 결과물들이 뭐냐면 바로 구제도 하고 선교 전도도 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흔히 어떤 실수를 많이 반복합니까? 복음 그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도 어떻게 하냐면 복음은 제껴두고 이 결과물 자체에 대해 가지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는 왜 이렇게 살지 못하니? 너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하니? 여러분, 그런 얘기 들을 때 이거는 설득이 아니죠. 뭐겠습니까? 잔소리죠. 이번 잔소리도 한두 번이지. 저도 우리 이제 주와 주다 루아 보면 잔소리 해가지고 애들이 고쳐질까요? 아니요. 안 고쳐지더군요. 근데 이제 저는 진짜 그런 생각하죠. 나중에 우리 주와 주다는 우리 엄마에 대해서 진짜 그 엄마가 우리 주와 주다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는지를 진짜 마음으로 깨달았을 때 한번 진짜 효녀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효자가 됩니까? 부모가 잔소리해서? 아니죠. 부모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때 그 모두가 어머니에 대한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진다고 하잖아요. 이 철이 드는 거예요. 철이 드는 거. 그래서 오게나 내 삶 가운데 거룩한 삶이 없다, 구제가 없다,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때 이거 해야 돼. 그렇게 해서 되지 않습니다. 저도 예전에 모르고 가르친 적이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하더군요. 근데 나중에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안 해요. 왜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주변에 말을 하든 안 하든 혹여나 하다가 넘어지더라도 지성을 가지고 꾸준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까?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지 이거를 내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붙잡아 보는 거예요. 그분이 왜 나를 위하여 그와 같은 일을 행하셨는지를 한번 깊게 묵상해 보는 겁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야지만 진정한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의 결과물들이 맺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과 복음의 결과물을 여러분 구분을 하되, 여러분 이 복음의 결과물과 또 복음은 늘 또 같이 있는 거예요. 네. 구분은 하지만 늘 같이 있어야 되는 거. 그런데 우선순위가 뭐라고요? 복음으로부터 시작되어져야 된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를 쭉 살펴볼 때 1장부터 6장까지 전반부에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이 나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자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령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것이 나오고 나서 4장부터 후반부에 뭐가 나오는 겁니까? 거룩한 삶이 나오는 거예요. 이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너 거룩한 삶 이렇게 살아야지만 하나님이 너한테 복을 주셔.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주님 안에서 이 복을 누린 자이기 때문에 이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습니다. 그 소식을 에베소서가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믿는 자들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복음의 결과물이 맺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4장 초반부에서 교회가 하나 되어져야 된다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되어질 수 있습니까? 애쓰면, 노력하면, 억지를 부르면, 아니면 앞에 있는 목회자가 영적인 카리스마로 확 지휘해서 확 붙잡으면, 여러분 그거 오래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었을 때 기쁠까요? 따라오는 사람은 인정받을 수는 있어. 못 따라오는 사람들은 이 상대적인 박탈감. 여러분 그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모습의 교회일까요? 저는 그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 되는 것 우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허락하신 그 복음이, 그 소식이 우리 가운데 이미 임했다는 것을 알 때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서 나눌 때 우리 지난주에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 먼저는 우리가 마음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마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세 사람들은 우리가 허망한 마음이 아니라, 그리고 총명을 잃어버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고 사모케 하신다고. 그리고 나서 오늘 이어지는 것은 뭐냐면 말에 대해서 나누고 있어요. 말에 대해서. 이번 사람의 내면에 있는 그것은 언젠가는 말로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제 직장에서 아니면 사람 처음 만났을 때 예를 차렸을 때는 꾹 누르지만, 여러분 그 사람 없을 때 우리 안에서 얼마나 많은 뒷담화, 잔소리, 욕들이 많이 나옵니까? 우리 내면에 있는 게 여러분 숨겨진다고 해서 숨겨지는 게 아니에요. 다 나옵니다. 다 나오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 생활이 실제로 어떻게 되는가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뭔지 아세요? 내가 가장 편하게 여기는 사람한테 나는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게 진짜 나의 언어 생활이고 나의 말이거든요.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우리의 마음, 내면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을 조심하는 것은 단순히 언어 생활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 관리를 해야지만 언어 생활, 말이 붙잡히게 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나눴었죠. 이 마음은 보는 것과 듣는 것을 섭취한다고. 근데 이 말은 뭐냐면 내 뱉는 순간에 가장 또렷하게 분명히 듣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뱉는 말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사람은 누구냐면 본인 자신입니다. 마음이 육에 속한 영역이라면, 여러분 말은, 신경은 뭐냐면 말은 육에 속한 영역이 아니에요. 말은 영에 속한 영역입니다. 영의 세계의 문을 여는 게 뭐냐면 이 말로 시작되어지는 거거든요.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고백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저는 경상도 사람이라서 표현 잘 못해요. 여러분 경상도 사람이어서 표현 잘 못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으면 표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말도 비슷한 거예요. 이 말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있을 때는 실체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말을 내뱉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그게 실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와 밀접하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도 영적인 기능이 뭐냐면 이 말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무엇으로 움직이는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세계를 무엇으로 움직였습니까? 말로 움직이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말씀 보면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있잖아요. 눈에 보는 여러분 이 모든 세계들은 보이지 않는 어떤 영역에 의해서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에 의해서 보이지 않지만 그들에 의해서 지금 영향권 아래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 가운데서 우리가 영적인 기능으로 발휘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말하는 거예요. 내뱉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그렇잖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움직이는 것, 이 기도로 되는 거거든요. 기도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우리가 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보이는 세계에 영향을 끼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 언어라는 것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학교 예배 때 창세기에 대해서 나누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셨잖아요. 사람을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모습 볼 때 우리 안에 뭔가 하나님의 뭐 눈, 코, 입이 있으신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만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실제로 그것을 무엇을 하겠습니까? 말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들이 여러분 IQ가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동물들끼리 서로 말로 대화하고 힘들어하는 사람 있을 때 뭐 서로 반려견끼리 모여가지고 위로해주고 아니면 반려견들이 몰래 뒤에 모여가지고 자기들 주인들 뒷담화가고 여러분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네, 이거 본 적 있으신 분들 어떻게 될까요? 빨리 가까운 병원으로 안내해드려야 되죠. 예. 여러분 동물들이 자기들끼리 소통을 해도 여러분 이거는 인간이 말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완전 다른 겁니다. 인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말에 우리의 언어에 영적인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통하여 영적인 세계의 문을 열 수도 있고요. 닫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 그와 같은 기능이기 때문에 영적인 공동체, 가정, 교회는 그 어떤 곳보다도 가장 말의 영향을 많이 받는 곳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정의 분위기가 어떠한지 알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있어요.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집에서 어떤 말을 내뱉었습니까? 내가 내뱉는 말로 인해서 우리 집안의 분위기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우리 애들이 우리 배우자가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거보다 내가 내뱉는 말이 우리 집안에 영향을 끼친다니까요. 저도 어제 저녁에 좀 이렇게 교회 와서 기도를 하려고 집을 나서는 순간에 제가 절제하고 나가야 됐는데 그냥 아내한테 한번 퉁명스럽게 말을 내뱉었던 게 있었거든요. 내뱉으면서도 진짜 제가 되게 후회하고 반성했어요. 왜 그랬을까? 그 내뱉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을 이겨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말을 내뱉는 순간에 그 말이 우리 집안의 영적인 이 기능을 영향을 끼쳐가지고 그 분위기가 확 좌우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로 사람을 살리고요. 말로 사람을 회복시키고요. 침체되어 있는 사람은 말로 기운을 일으키게 하고요. 반대로 말로 사람을 죽이고요. 말로 사람을 침체케 만들고요. 말로 사람을 어둡게 만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말을 내뱉냐. 그래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들이 모여서 왜 지난 한 주간 어떤 은혜가 됐는지 왜 나누는 겁니까? 이게 누군가의 간증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힘을 얻어요. 우리가 격려를 받거든요. 와,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지. 그래서 우리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서로서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도 식사하고 나눌 때 내가 내뱉는 말이 우리 교회 분위기를 결정한다. 우리 교회의 이 내용을 결정한다. 여러분 그것을 이해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오고 싶은 얘기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뭐 지난 한 주간의 삶, 자전거 어떻게 탔는지, 영화 어떻게 봤는지, 뭐 드라마를 뭘 봤는지. 근데 그런 이야기보다도 우리가 훨씬 더 해야 되는 게 뭘까요? 그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그 말을 통하여 우리의 공동체의 분위기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공동체의 영적인 분위기 가운데 우리가 피해야 될 말이 있죠. 헌담하고 비판하고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불신의 이야기. 여러분 그거 한번 계속 내뱉어 보세요. 진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말은 영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읽은 이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이 5장 중반부까지는 여러분 구체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쭉 나오는데 가장 많이 언급하는 게 뭔지 알아요?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말 조심. 왜? 거룩은 말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무언가를 우리가 할 때도 이 말을 조심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말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어차피 뭐 말해봤자 되지도 않는데 뭐 그거 내뱉는 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뭐 그게 아니라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 말을 할 때 이와 같은 말만큼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들이 있어요. 왜? 영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이 내뱉기를 원하는 그 말은 뭐냐면 이 5장 중반부에 나와 있는데 결국 감사와 찬양이거든요. 감사와 찬양을 할 때 여러분
우리가 그 입에 혀에 제대로 되는 기능을 하는데 그 외에 나누는 여러분 모든 것들이 있어가지고 오늘 에베소서 4장에서는 이 말만큼은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쉽게 적을 수도 있어요. 말 조심해.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아주 구체적으로 이런 말은 하면 안 돼라고 나누고 있거든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이 말 무엇이 있는가?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25절 말씀 보세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자, 어떤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는 뭐도 포함되어 있냐면 과장된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 저도 가끔씩 얘기할 때가 있는데 이게 아내가 빨리 나와 하면 제가 이제 전화상으로 출발해서 가고 있어. 근데 아직 저는 집에서 신발을 안 신었거든요. 제 마음만 가고 있는 거지. 아직 이제 가려고 폰만 잡고 있는 거지 출발 안 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설교 준비하면서 어제 다짐했어요. 앞으로 정직하게 얘기해야지. 솔직하게 얘기해야지. 아직 출발 안 해서 얘기해야지.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러잖아요. 이거 큰 것도 아니고 뭐 이번 한 번 얘기하는 건데 나 다음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건데.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한 번 그렇게 얘기한 게 다음에 또 반복이 돼요. 또 반복이 되고요. 나중에는 이게 과장해서 말하는 게 그 사람의 말의 언어 습관이 돼버리는 거예요. 부풀려서 말하는 거. 왜 사람들이 부풀려서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 다 영적으로 자존감이 낮아서 그런 거거든요. 허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진짜 복음 안에 그 사람이 중심되지 못하다 보니까 과장하는 거거든요. 이 목사님들도 이게 많아요. 만나면 이 개척교회 하고 있다고 하면 목사님들이 뭐 궁금해 하실까요? 얼마나 복음으로 교회를 잘 세우고 계십니까? 이런 거 궁금해하시는 게 별로 없어요. 되게 뭐 궁금해 하냐면 교회 성도 몇 명이에요? 이거 얘기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지금 어떻게 얘기하냐면 지금까지는 한 35명 정도 돼요 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제가 앞으로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려고요. 지금 우리 교회가 보니까 한 35명이 되는데 최근에 또 교회에 안 나오신 분들 계시다 보니까 정확하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교회에 등록하셔서 3가지 성경 공부 끝나고 오신 분들은 한 10대 명이 조금 넘으시고 영상으로만 예배 들으신 분들이 한 3분 계셨는데 이제 한 2분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학교 애들이 우리 유나부터 해서 중학교 2학년까지 해서 딱 보니까 19명, 하여튼 11명, 12명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얘기하면 정확하게 이야기하려고요. 우리 32명입니다. 뭐 33명입니다. 이 중에서 몇 명은 3가지 성공수를 하고 근데 목사님들 되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게 되게 뻥튀기를 많이 하세요. 50명입니다. 100명입니다. 왜? 왔다 갔다 지나간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그 다 해가지고 막. 근데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그 숫자가 자기의 자존감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제가 어제 기도하는데 주님이 저한테 그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너의 존재는 복음 그 자체야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 숫자가 저의 이 크기를 좌우하는 게 아니구나. 주님이 그 마음을 저한테 주시는데 너무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더군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 각자 우리 인정받는 게 다르고 사역의 크기가 다르고 그러지 않아요. 세상은 그것으로 서열을 매기고 막 순위를 매기지만 주님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피값만큼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자존감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저 같은 개척교회 목회자는 어떨까요? 저희가 아무리 사역을 잘해서 우리 교회가 아무리 빨리 성장한다 할지라도 저희 교회보다 훨씬 더 큰 교회, 성장교회 훨씬 더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 비교할 필요도 없고요. 보면서 열등감 누릴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 자체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시작한다고요? 말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허위, 허례, 과장,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말을 하라는 겁니다. 정직하게, 솔직하게. 여러분 이거 어디서부터 연습해야 될까요?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 형제들, 자매들 만나서 교제 나누고 나눌 때. 그래도 우리 교회 형제님들은 만나서 나눌 때 되게 진중하고 솔직하게 말을 나누세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은 우리 자매님 형제님들 따로따로 하자고 모임을 하자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진짜 솔직하게 나누시거든요. 그 나누는 게 그냥 뭐 아내 뒷담화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의 삶 가운데 진짜 이렇게 고르게 무너지고 깨어진 모습들 진짜 솔직하게 나눠요. 대부분 우리 교회 형제님들은 아내 분들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들을 다 가지게 되실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래서 이 정직하게 말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공동체가 복음의 영향을 받으면 참말, 정직한 말을 하지만 그러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과장된 말을 할 때, 거짓말을 할 때 어떻게 되냐면 27절 말씀에 보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거짓말을 할 때요, 과장된 말을 할 때요, 마귀한테 틈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공격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투명한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투명한 게. 그래서 저희 교회도 저도 이 부분은 참 약한 부분이거든요. 앞으로 더 배워가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 앞으로 사역하는 부분도 그렇고 제 삶도 그렇고 우리 진행하는 부분도 그렇고 재정적인 부분도 그렇고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저도 잘 넘어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최대한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그때그때마다 저도 물어보고 노출하고 공개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거짓된 말, 가정된 말 이렇게 쭉 가다가 나중에는 거기에 속박을 당해서 집착하고 중독 증세까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29절 말씀 보세요. 제가 한번 읽을게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어떤 말을 하지 말라고요?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음란한 이야기, 욕설의 이야기, 사람들 뒷담화 까는 이야기들. 여러분 누군가에 대해서 만약에 힘든 마음이 있다. 이거 저도 그렇게 한번 이번에 이거 결단하는 건데 어떤 사람이 좀 뭐 실수한 부분이 있으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이 설교 준비하면서 어떤 결정을 했냐면 그 당사자가 내 앞에 있더라도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없더라도 그 얘기를 나누되 그 당사자가 없을 때만 할 수 있는 이야기라면 앞으로 얘기하지 말아야지. 제가 이제 그런 마음이 저도 각오를 하려고요. 이거는 우리 아빠들도 그런 각오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내에 대해서 여러분이 서운한 얘기 할 수가 있잖아요. 아내 앞에서 할 수 없는 이야기라면 남편에게 모였을 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더러운 말이에요. 사람도 없을 때 막 뒷담화 까고 막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근데 막상 그 사람 앞에 있을 때는 얘기하지 못하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이게 참 이게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냐면 이런 이야기를 할 때 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내가 더러운 말을 내뱉을 때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근심하게 되십니다. 이거 참 이게 서글픈 일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에 따라서 나중에는 여러분의 성격도 성향도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믿음의 얘기, 세우는 얘기, 남을 살리는 얘기를 해보십시오. 그 말대로 내 성격과 성향도 고침을 받아요. 그런데 계속 부정적인 얘기, 안 된다는 얘기 해봤는데 늘 그렇던데요. 얘기해보세요. 그럼 그거 자체가 그 사람의 캐릭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우리 안에서 근심하신다는 겁니다. 또 어떤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는가? 31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여기서 특별히 강조하는 게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이게 무슨 얘기냐면 화내면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 없을 때 계속 얘기하지만 뒷담화까지 말라는 거예요. 떠드는 말, 비방하는 말, 뒷담화 까는 말. 이게 특별히 여러분 이거 어디서 조심해야 되냐면 부부싸움 할 때. 부부싸움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성향이 다르고 우리가 컨디션이 늘 충만한 게 아닌데 부부싸움 하는 것 자체는 저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부부싸움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것을 그 다음 날로 여기면 안 됩니다.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여기 특별히 결혼하신 분들은 이거 정말 여러분이 영적으로 다 결단하셔야 돼요. 부부싸움 하고 난 다음에 이거를 다음 날로 넘어간다? 그게 뭔지 알아요? 26절 말씀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싸웠는데 오늘 풀지 못하고 그 다음 날로 넘어간다. 여러분 그거 하나님께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 짓는 거예요. 그날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못 푸는지 아세요? 용서를 안 하기 때문에 못 푸는 거예요. 여기 우리 청년들도 있지만 청년들은 아직 뭐 이렇게 옆에 배우자가 없으니까 뭐 부부싸움 할 일이 없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 가정에서도 엄마 아빠랑 말로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연애를 하시게 될 거잖아요. 그러시죠? 예. 여러분 연애 뭐냐면 거룩과 성결을 연습하는 삶이 연애입니다. 이거 지금은 잘 모르시지만 시간 지나서 제 말이 레마로 들릴 때가 있을 거예요. 이게 연애는 거룩과 성결을 연습하는 삶이구나. 그래서 그 사람과 더불어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알고 복음을 기뻐하는 걸 연습하는 게 여러분 연애의 삶이에요. 진짜 중요해요. 그냥 이 사람이면 괜찮겠군 싶어서 해보세요. 여러분 다 실망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성경에 그런 인물 있잖아요. 수거성 누님이라고. 남자 5명 다 바꿔치기 했는데 이놈, 요놈, 저놈, 잡놈 다 해봤는데 다 똑같은 놈이더라. 성경의 진리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요 놈이면 괜찮겠다. 나 먹여 살릴 수 있겠다. 나 굶지 않겠다. 여러분 요거 중요한 게 아니라 거룩과 성결을 함께 연습할 수 있는 삶, 그 삶의 파트너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주변에 청년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소개를 못 시켜준 게 너무 안타깝지만 제가 기도는 하고 있어요. 우리 찬이 형제가 앞으로 저는 행복하길 원하거든요. 그에 대해서 이번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거, 물론 예수님 믿는 거지만 더불어 어떠한 자매를 만나는 거. 우리 세범자매, 태희자매 너무 중요해요. 앞으로 정말 주님 안에서 기쁨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게 뭔지 알아요? 내가 어떤 배우자를 만나는 거. 너무 중요하거든요. 우리 청년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런 삶 이미 살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조직의 쓴맛을 봤으니까 너희도 조직의 쓴맛을 봐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못된 마음, 나쁜 마음이에요. 그 마음 말고 내가 누리지 못한 거 니네들은 누려야 돼. 이런 마음으로 축복하면 충분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부부들 진짜 우리 한번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저도 잘 못하는 거예요. 저도 잘 못하지만 우리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부싸움 할 수 있는데 그 다음 날로 넘어간다? 이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범하는 거다. 단순히 그냥 분위기가 나빠지 이 정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거다. 흔히 우리 그런 예전에 책이 있었어요. 강하게 흐르는 조주를 끊어라. 강하게 흐르는 조주 어떻게 끊는지 알아요? 너무 쉬워요. 말 고치면 돼요. 말 고치면 돼요. 그 대부분의 조주는 여러분 말로 임해요. 말. 본인이 말을 절제하지 못하고 계속 말을 내뱉는 거야. 나 안 되는 거야. 나 망하는 거야. 우리 집에 이런 거야. 너 뭐가 되겠어? 나 어릴 줄 알았어. 노력해봐도 안 되는 거. 내가 무슨 노력하라고. 나는 그렇게 될 거야. 나는 그 모습이야. 평소에 제 모습 같네. 하여튼 이게 그거를 끊어야 되는 거. 끊어야 되는 거. 그걸 끊어야 돼요. 저도 이번 주에 진짜 이 설교를 할 수 있는 저는 자기 없는 자예요. 제가 아내한테 너무 미안한 마음이 있거든요.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 예배부터 계속 그랬거든요. 나는 목양을 너무 못하는 사람이라고. 근데 그 얘기가 근데 제가 그러면 제 송사모가 그렇지 않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오히려 더 제가 왜 목양을 못하는지 더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요. 이거 내가 속았구나. 여러분 목양을 잘하고 못하고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복음을 더 깊게 알아야 되겠구나. 저 진짜 어제 밤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사역들 많이 할 수 있겠죠. 다음 세대 사역도 해야 되고 문화 사역도 하고 죄 안에는 북한에 대한 마음도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당장에 어떻게 누군가를 한 명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넌 북한 선교사야 북한으로 가야 돼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또 그 마음도 옳은 게 아니겠지만 전 북한에 대한 마음도 있고요.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도 있고 저는 선교에 대한 마음도 있고 또 아직 우리 교회는 작지만 우리 교회가 나중에 성장하고 크게 되는 은혜를 주님이 허락하시면 저는 우리 교회가 많이 분리개척을 시킬 거예요. 안산 동산교회 김인준 목사님이 그 분리개척을 많이 시키셨어요. 근데 제자 목사님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본인이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주님께 복된 것을 많이 누렸는데 단 하나 아쉬운 게 있다고.
뭐냐면 내가 교회를 너무 크게 만들었다고. 교회가 더 크기 전에 더 많이 분리 개척시키고 더 많이 내가 교회를 개척했어야 되는 건데. 그런데 목사님이 말년에 이 사역을 많이 하셔가지고 교회를 많이 분리 개척시켰거든요. 더 은혜 있는 건 뭐냐면 분리 개척하신 목사님들이 또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더 많이 개척을 시키고 있어요. 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나중에 저는 몇만 명 교회는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주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 교회가 커지게 된다면 몇천 명의 교회가 된다면 저는 그때부터 분리 개척을 준비할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에 부산에 개척을 많이 해서 우리나라 개척을 많이 해서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이랬어요. 하나의 큰 나무를 세우는 그런 교계 분위기였거든요. 그렇게 됐더니 그 나무 아래에 있는 나머지 식물들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교회는 살지만 한국 교회는 살 수가 없어요. 함께 생태계를 이루는 겁니다. 울창한 숲을 이루는 겁니다. 다양한 교회들, 여러 교회들이 생겨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접해서 복음을 나눌 수 있도록 그런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만약에 부흥을 해야 된다면 저는 그 이유를 가지고 주님께 기도할 것 같아요. 가게 흐르는 저주, 말로 임해서 임합니다. 언어 생활, 말부터 조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특별히 이 가게 흐르는 저주가 끊어질 수 있는가? 오늘 성경에 우리한테 알려주는 놀라운 이 영적인 비밀이 있는데 32절 말씀 보십시오. 자, 32절 말씀. 지금까지 에베소서 앞부분에는 이런 말 하면 안 돼, 이거 내뱉으면 안 돼 나왔었잖아요. 근데 마지막에는 너는 꼭 말을 이렇게 해야 돼라는 게 나와 있어요.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가정에 저주가 끊기고 복이 임하는 방법입니다. 주님의 축복이 임하는 방법입니다. 용서하시면 됩니다. 용서를 통해서요 저주가 끊기고요 축복이 흘러내리는 겁니다. 우리는 용서를 하지 않으면서 저주가 끊어지기를 원해요. 용서를 하지 못하면서 우리 가정의 분위기가 바뀌기를 원해요. 용서를 하지 못하면서 자녀가 바뀌기 원하고 배우자가 바뀌기 원하고 내가 속한 사회가 바뀌기를 원해요. 근데 주님 말씀하세요. 그것으로 해가지고 바뀌는 게 아니라 용서를 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셔서 우리가 복받은 존재가 됐잖아요. 동일하게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를 할 때 뭐가 흘러간다는 거예요. 주님의 복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우리 배우자들끼리 또한 우리 부모와 자녀들끼리 우리 직장 동료들끼리 이것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이 감동 주시고 힘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도 주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넘치고 더욱더 영적인 공동체가 되어서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